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두루 다니시며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라고 지난주일 말씀 가운데 우리 누가복음 4장의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내게 부으사 나를 보내시고, 이런 말씀을 보았죠.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복음 전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살펴보는 마가복음의 주제는 마가복음의 첫 시작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보실 때 항상 그 성경책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을 볼 때에 저 같은 경우도 설교 준비할 때 뭐 다는 그렇게 못하지만 가능하면 그 본문, 적어도 그 챕터, 그 장이죠, 그리고 그 성경책을 이렇게 읽거나 듣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는 복음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사실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행하시는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심으로 그 성경에 보면 즉시라는 말이 마가복음에는 정말 많이 쓰이는데요, 계속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능과 그 하시는 일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고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인용했던 본문, 회당장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부야오파 쥐야오신 했잖아요.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바로 앞부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장 36절에 예수께서 그의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당장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분을 따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향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시는지를 보고 제자들이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말합니다. 그들은 고향에서 함께 자란 동네 형이요 동생이요 친구인 예수가 어떻게 이런 지혜와 능력을 보이게 되었는지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인간은 악하여서 자기와 비슷한 형편의 사람이 자기보다 우월한 점을 드러내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아, 쟤 중학교 때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시집 잘 가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쟤 고등학교 때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좋은 데 가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인간이 악한 거죠, 그죠? 동네에서 같이 자란 예수님 보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들은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편견과 선입견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게 하는가,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을 치른 그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영원토록 불멸하도록 그 사람과 하나님을 찬양할 우리의 형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영광을 누릴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편견 때문에 그들은 축복을 발로 걷어 차버리고 있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 학벌 등의 편견에 따라서 판단하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배운 것도 없는데.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 주님, 우리 모두가 이런 편견에서, 이런 불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 다음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런 편견에 사로잡힌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죽음의 냄새를 풍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복음에는 양날의 칼과 같은 면이 있다.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용서요, 영원한 화목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요, 저주요, 멸망이요,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으로부터의 단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자에게는, 편견으로, 선입견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죽음의 냄새를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 죽음의 냄새로 그들에게 풍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로 인하여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향기를 맡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중요한 자리로 부르셨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직분을 맡기셨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복음적인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배척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서 성경에 보니까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많은 권능을, 이렇게도 많은 표적과 가르침을 행하셨는데도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라워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을 갖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것은, 우리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안 주셔서 안 믿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이 거부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 잘못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없습니다. 예수님께 누구든지 나오라고 예수님은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 마음을 들여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 믿어지면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나오면 예수님께서 걷어차지 않으십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을 걷어차지 않는다는 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이어지는 본문에서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 귀신 들려가지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사람들이 몰려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 저 믿고 싶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걷어차신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마음을 열어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결코 예수님께서 박대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배척당했으나 복음 전파를 쉬지 않으십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에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척을 당하셨지만 다시 자리를 옮겨 모든 촌, 작은 마을을 말합니다. 모든 촌을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십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이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번에 안 받아들이면 또 다음에 때가 있잖아요. 또 다음날 명절이 또 돌아오잖아요. 또 다음날 또 그 사람 만날 때가 또 돌아오잖아요. 그렇잖아요. 때와 시기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그때 가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보내십니다. 복음 전파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시잖아요. 복음 전파는 이 말씀에서 주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의 상황을 보았죠. 예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도록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교회에 가장 성령 충만하고 가장 성경을 잘 알고 가장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는 교회의 복음 전파를 보았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 전파를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님과 함께 있으니 주님이 지금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 아무것도 의지할 것을 가지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여 가라고 하십니다. 지갑도 가지지 말고 두버릇도 가지지 말고 여벌에 뭐고 챙기지 말고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물론 훈련입니다. 이 당시에 필요한 훈련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그들은 이제 전대도 가지게 될 것이고 지갑도 가지게 될 것이고 옷도 다 챙겨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은 분명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담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나를 보내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 친척들 가운데 나를 며느리로 사위로 보내신 것입니다. 나를 직장에 보내신 것입니다. 나를 일터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담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아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했으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믿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신다.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했는데 복음 전도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부한다면 그것은 당신들의 책임이라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서 알리고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경고이자 또한 마지막 권면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냥 떠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안 받아들이면 네 그래요 하고 그냥 떠날 수도 있잖아요. 뭐 굳이 발에 먼지까지 그렇게 떨어졌어 할 필요 없잖아요. 마지막 권면입니다. 안타까운 권면입니다.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까지 전했는데 여러분이 안 돌아온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제 메시지 보았잖아요. 양과 염소를 주님께서 심판하실 예수님의 말씀을 보았잖아요. 영원한 벌에 영원한 불구덩이에 던지시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나가서 회개하도록 복음을 전파합니다. 믿고 죽게 돌아오도록 복음을 전합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주께 돌아오며, 마지막 3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주께 돌아오며, 그리고 기름을 부어 치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기름은 기도와 치료에 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어둠에 있는 자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이유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잠깐 묵상을 하는데, 그래도 예수님 당신께서는 고향에서 배척당하셨지만 그 이어지는 제자들을 보내는 현장에서는 제자들이 복음 전파의 성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 제자들은 그 악한 영들을 제압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치료하는 역사가 임하잖아요.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나중에 제자들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비하신 영혼들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며 악한 영의 다스림에서 벗어나게 되며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통하여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또한 우리 모두를 통하여 이러한 은혜를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번 주일에 합신 이동열 교수님께서 오십니다. 주일 예배 설교를 하시고 오후에 D6 강의를 해주십니다. 말씀의 은혜가 온 교회에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교수님이자 목사님이신 이동열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 D6 회심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믿지 않는 영혼들을 놓고 또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가족들과 문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